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에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선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전체는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과 분의 관계, 곧 나눌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동시에 함께 교회 차원의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할 때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건전하고 균형 있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쉬운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요즘 세대에는 참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간혹 듣지 않나요?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너들 주변에 나 하나님을 믿는다. I believe in God. I pray. Sometimes I read the Bible. But why do I need to go to church?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 친구들에게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지 않아 얘들아.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만이냐? 사람으로 태어나면 가족과 같이 지내야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부모하고 같이 지낼 필요도 없고 가족도 내가 필요 없어. 나 사람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되니 하니까 유년주일학교 아이들도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았지 않습니까? 자녀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제 자매와 더불어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한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되면 가족이 잘 되는 거고 가족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서는 것 중요하다. 동시에 교회 생활, 교회와 함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것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딱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개인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참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는데 정작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제가 좀 드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데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 순종 이것이 어떻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좀 읽으면 좋겠는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자 이러면 기쁩니까? 여러분 너무 기쁜 소식입니까? 예. 여러분 말씀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 성경 말씀 이러면
이게 가볍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좀 무겁고 좀 딱딱하게 느껴집니까? 예. 야, 영화 보자 이러면 아싸 영화 팝콘 준비하자 그 느낌이 팍 오는데, 말씀 보자 하면 이유, 왜?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 말씀 읽자고 하면 왜 마음에 그냥 부담부터 들까? 첫째는 이제 어렵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에 좀 위로가 되거나, 혹은 좀 야, 이런 좋은 말이 있네? 눈이 좀 떠있는 이런 좋은 말들이 쫙 주옥같이 있으면 읽겠는데, 뭐 갑자기 뭐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뭐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읽어봤자 뭐 재미도 없는데 그걸 뭐 자꾸 읽으라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무거운 이 이유를, 성경 말씀 이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면 복을 받고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벌을 받으니까, 성경책 읽을 때마다 벌 받는 생각만 자꾸 드니까 성경책을 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는 걸리죠? 재미없어서, 혹은 뭐 좋은 말을 기대하는데 좋은 말은커녕 이상한 말만 나오니까 관심이 없어지고, 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괜히 나는 맨날 성경책만 읽으면 죄인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성경책 읽는 게 싫어지는 거, 아마 이 세 가지 범주 중에 우리가 하나를 경험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읽고 싶기 위해서 저는 약간 좀 프레임을 조금 바꾸시면 좋겠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좀 바꾸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한 절의 말씀을 읽더라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고 싶다. 이게 좀 와닿습니까? 이게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와닿게 내가 말씀드릴까? 성경책을 펼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좀 알고 싶어. 어떤 의미냐면, 저희 외할머니께서 거의 90세가 되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할머니께서 한 80세쯤 되셨을 때 나의 일대기 이래가지고 그 책을 쓰셨어요. 우리가 그걸 뭐 프린트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손으로 나의 일대기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살아오시는 과정까지의 이야기를 쓰신 그 글이 있어요. 저는 외할머니를 방학 때 한 번씩 가서 만났기 때문에 그 외할머니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할머니지만 제가 잘 모르죠.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외할머니가 쓰신 그 글로 쓰신 그 책을 제가 한번 펼쳐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펼칠 때 저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야, 우리 외할머니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 어떤 삶을 사셨을까를 보면서 그 글을 읽으면 제가 외할머니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하는 만큼 할머니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또 자부심과 또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이해하는 만큼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설명 잘 됐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글로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굳이 왜 이 글을 남기셨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내용을 글로 남기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자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성경은 곧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다? 곧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다? 화면에 답이 나와 있어요. 곧 누구를 증언하는 것이다? 네,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 관점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한 글을 기록하셨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관점으로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눈물 나는 일이 있었구나, 우리 외할머니의 삶 가운데. 야, 이런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구나, 이런 삶 가운데. 야, 이런 가운데 외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을 보면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생기듯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야, 이런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신다는 거야? 그 프라이드, 그 자부심, 나의 존재, 이런 것들이 함께 쫙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연습 문제 좋지요.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 내게 딱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연습 문제가 참 제가 드리는 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리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 때 읽던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 오늘날로 이야기 법률, 규칙, 이렇게 사는 게 좋아라고 그런 규칙들을 알려주시는 대목들이거든요. 근데 그 규칙 중에 희한한 규칙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었을 거예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얘들아, 그 농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너들 다 좋은데 염소 새끼를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할 때, 근데 굳이 그 염소 새끼의 어미의 우유로, 젖으로 그 새끼를 삶는 그런 일은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까지도요, 이게 이 말씀대로 받으면, 우리 윤현준 학교들이 목사님 오늘 성경책 읽으라 그랬는데, 그래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마라, 헐, 뭐야라고 내보고 이러지 않을까요? 내가 염소가 있어, 내가 염소를 기를 일이 있어, 이거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드라이한 말씀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아직도 정통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커뮤니티에 가면 맥도날드가 있잖아요. 그 맥도날드에 가면 없는 버거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다른 버거는 다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맥도날드에 가면 없는 버거가 아직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 버거는 없습니다. 무슨 버거일까요? 치즈버거가 없어요. 왜요? 어미의 젖과 우유로 만든 유제품과 고기와 섞어서 먹지 아니하는 그들만의 전통이 생겼어요. 이 구절 때문에. 그래서 고기와 함께 유제품을 정통 유대인들은 함께 먹지 않아요. 이유는 뭐죠?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딱딱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이 규례를 오늘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삶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이 말씀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고 할 때 질문을 한번 스스로 들려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금지 명령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지 말라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저의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미의 젖은요, 우리가 느끼는 바대로 생명의 상징 아닙니까? 어미의 젖은 생명을 양육하는,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상징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 어미의 젖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지 말까요? 죽음이죠. 생명을 일으켜야 되는 도구를 가지고 죽음을 일으키는 곳에 사용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시거든. 내가 주는 꼴을 먹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풍성하게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고요, 그 생명을 풍요롭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런 묵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이 단순한 구절을 가지고 곱씹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구절을 주셨나?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실 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주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옆 사람의 생명과 옆 사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케어하시는 분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묵상이 되어질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세상에 나 살리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 하셨구나. 하나님은 생명이 생명답게,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이토록 원하시는 분이시는구나. 우리의 묵상이 여기까지 확장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묵상을 좀 더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혹 나는 사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겠지요. 생명의 도구로 사람 살리자고 주신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의 삶 주변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겠죠.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돈이 딱 들더라고요. 우리 돈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살자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한 사람의 인생이 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풍요로워지기도 해요. 윤택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자라고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경제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돈을 유통하게 하고 그 생명을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이 화폐라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나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쌓고 나의 부를 즐기는 동안 다른 사람은 그 돈이 없어서, 생명의 도구로 주신 그 돈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내 눈 안에 있는 이 부가 좋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너는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삼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시며 생명의 도구를 준 것을 가지고 사망을 일으키는 일에 사용하지 말 것, 그것을 미워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성품과는 나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묵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표정들이, 목사님 접근 방법은 좋은데 내가 성경책 읽으면서 목사님처럼 그렇게 2절 3절을 계속 디벨롭 해나갈지 의문입니다. 그런 표정이.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뭐 읽으면 그렇다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은 제가 혼자 있는 거예요. 끙끙 앓느니라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말씀 읽으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끙끙 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열린.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 하나가 생각났어요. 노동,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노동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왜요?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노동하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동은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노동을 가지고 죽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노동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현대사회에 보면 노동은 곧 자기의 생명값을 지불하는 듯한 고통의 수단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노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땅에는요, 미개발 국가에서는요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노동 현장에 투입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축복이 되어야 될 노동 현장이 그 어린아이의 생명값으로 지불되고 있는 현장.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과는 다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절을 읽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생명의 도구를 가지고 사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참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삶 가운데 생명의 도구를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묵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은 아마 화요일날 성경 공부 때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 예시 하나를 더 들어볼게요.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네 입에서 그 신들의 이름의 소리는 들리게도 하지 마.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연습 문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잠에서 좀 깨어나셔가지고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나 이론은 싫은데 나는 실전엔 강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너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일 좀 다 해. 다 지켜. 이 말씀 먼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는 좀 다 행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힌트 드릴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하실 분입니까? 자기가 하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가 말한 것을 다 지키라고 하시지? 바꾸어 말하면 그가 하신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규정이 우리에게 의무 규정으로 오기보다 사랑의 규정 같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나는 100% 온전하게 나는 행하는 자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될까? 아, 그렇구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구나. 이 묵상이 그 사람 마음에 딱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이전보다는 더 믿기어지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죠. 너는 있잖아, 다른 신들의 이름은 내 앞에서 부르지도 마. 다른 신들의 이름이 네 입에서 나오는 것도 나는 싫어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어떤 묵상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를 대할 때에 다른 사람 이름 부르지 않는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나 또한 내 눈에는 너만 보여.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야, 난 너 입에서 다른 신의 이름에 나오는 게 난 너무 싫어 라고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싫어하실 자격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눈에는 나만 보이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랑에 감동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꼭 권면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씹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내 마음에 발견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지원 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소원합시다. 오늘 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한 구절의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 말씀을 쓰셨나, 이 관점으로 우리 한 주 살아가면서 한 구절이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우리의 영혼이 깨달아질 때 아마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만 보이시는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정말 이전과는 다른 퀄리티의 친밀한 기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올 거예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은 생명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는군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은 그렇게 풍요롭게 이끌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분이시군요. 주님 고맙습니다. 제가 걱정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생명이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숨쉬기를 원하시는데 내 삶이 망하겠습니까? 나니 오늘 내가 망하더라도 눈을 뜨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거할 건데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참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께 맞는 참된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참 아름다운 하모니와 같은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하모니가 있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려고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감사할게요. 하나님, 제가 기대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게요. 그렇게 마음이 동해서 발걸음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수놓아 가시는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의 축은 말씀과 기도의 하모니입니다. 그 결과로 일어나는 발걸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튼튼하게 뿌리내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꼭 순종함으로 여러분 참 한 구절 말씀을 듣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